제가 아신대 다니던 시절 한 과목에서 쪽지 시험을 봤습니다. 그 쪽지 시험 정답은 초막절이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 답은 수장절이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수장절이랑 초막절이랑 같으니까 초막절도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답을 뭐라고 적었냐면 장막절이라고 적어놨거든요. 한참 고민하다가 교수님에게 손을 들고 물었죠. 교수님, 장막절은 안 됩니까? 그때 교수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장막절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 세 개가 하나라는 것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호연 교수님의 교육이 아주 큰 효과를 남겼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현대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기원은 구약의 수장절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죠.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가 갖고 있던 의미를 되새기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그 원형인 수장절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먼저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에서는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영국 내에서 카톨릭의 잘못된 그런 잔재들을 없애려고,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가 서게 만들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영국의 왕실은 종교개혁자들의 요청을 다 듣지 않습니다. 당시 영국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는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공존할 수 있는 중도적인 정책을 펴니다. 형식은 로마 카톨릭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고 신학은 종교개혁자 중에서도 칼빈주의의 신학을 주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카톨릭 간의 종교 분쟁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타협안이죠.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보다 완벽한 그런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일부는 그 타협안에 어느 정도 만족을 했지만 보다 완벽한 개혁을 요구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을 흔히 우리가 청교도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보기에 영국의 국교회, 오늘날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는 그 영국의 국교회는 카톨릭 교회 체제에서 제일 위에 있는 머리, 교황만 영국의 왕으로 대신할 뿐이지 전혀 개혁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청교도들이 계속해서 왕에게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싫어하죠. 이들이 너무 이제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왕과 청교도들이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일부가 더 이상 영국에서 희망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미국으로 가는 배 메이플라워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그들은 그 땅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완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미국은요, 꿈과 희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린 것은 전염병과
가난으로 인한 영양실조였어요. 미국에 도착한 그해 전염병과 영양실조로 절반가량의 사람이 죽음에 이릅니다. 힘겹게 그해 겨울을 났을 때 봄에, 그 이듬해 봄에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그들을 찾아와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요. 여자들에게는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해 11월이 되어서 드디어 이들이 농사 지은 것을 수확을 하고 모아들이게 돼요. 이 수확한 곡물을 두고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지켜왔고, 우리도 선교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하면 1년 동안 수확한 것을 모아서 감사하는 날, 이렇게 지키고 있죠.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수확한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 없죠. 다들 매달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여전히 그런 의미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구약의 수장절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훨씬 더 크고 풍성한 감사 속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수장절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더 크고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어 자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농사 지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절기가 두 개가 있어요. 맥추절로 번역되어 있는 77절이 있고 또 하나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절기는 초점이 약간 달라요. 맥추절은 히브리어로 하그 하카치르라고 해서 수확의 절기입니다. 수확하는 것 자체에 초점이 있어요. 하지만 수장절은요, 하그 하아시프라고 해서 저장의 절기입니다.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것, 창고에 저장해 드리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제가 굳이 원어까지 써서 이 두 개의 절기를 비교하는 이유는요, 수장절이 의미하고 있는 이 수확한 것을 모아서 창고에 드리는 것이 그냥 곡식의 수확과 저장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1년 동안 농사에서 지은 것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수장절이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수장절 기간인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총 8일 동안은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모든 소출이 그들의 노동의 결과로 거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안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노동의 결과로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들이 안식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 것은 지금 이 레위기는 광야 중에서 지금 쓰여졌지만 광야 가운데선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매일 이동을 해가는데 어디서 농사를 짓겠어요? 그렇죠? 이 수장절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수확한 후에 거두어 드릴 때 그때 수장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수장절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은 가나안 땅에서 거둔 모든 소출과 열매가 사실은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출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약속의 땅으로 거두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완성을 기뻐하며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수장절이 거두어 드리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이 바로 거두어 드리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자신의 사역을 무엇과 비유를 하시냐면 추수하는 것과 비유를 하세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수장절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두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이 수확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거두시리라는 확신을 얻게끔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구절들을 보면요. 수장절을 지키기 전에 7월 달에 앞에 지켜야 할 절기가 2개가 더 있습니다.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있고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 15일부터 수장절이 시작돼요. 이 순서가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순서가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배경만을 가지고 보면 왜 이런 순서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최종적 완성이라는 그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순서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죠? 2075년 3월 16일 우리의 마지막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이단이에요.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루어집니다.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신호가 하늘로부터 나오죠? 큰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하늘로부터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님께서는 재림하시고 그때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지은 죄를 따라 형벌을 받게 돼요. 아주 작은 죄 하나까지도 다 그에 합당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어떤 죄든지 다 반역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정시대, 조선시대만 생각해봐도 왕에게 반역한 사람은 어떤 죄를 받을까요? 능지처참형부터 시작해서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 목이 베이는 참수형, 별의별 형을 다 받죠. 자기만 죽습니까? 아니요. 작게는 3족이, 많게는 9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보면 돼요. 자, 인간 왕에게 지은 반역죄만 하더라도 3족이든 9족이든 일가 친척이 싹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지은 반역죄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심각할까요? 인간은 그 형벌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불교에 보면 무슨 아귀지옥부터 시작해서 막 별의별 지옥이 다 있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를 보신 분들은 거기 여러 가지 지옥이 나오잖아요. 그게 불교에 나오는 지옥들을 형상화하고 있는 건데, 인간의 상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옥은 그 정도가 한계라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의 상상 너머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형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은 분명합니다. 거기다 더 끔찍한 것은 그 형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속죄함을 입은 사람, 곧 죄가 없다, 죄가 씻음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그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 있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 중,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자신의 죄를 사함받은 사람만이 그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거두어 들여지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수장절, 즉 초막절을 지내야 하는가가 나옵니다. 35절에서 38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각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화제를 드려야 합니다. 화제는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근데 기존에 드리던 제물 말고 별도로 준비해서 이 화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수장절, 즉 초막절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또 40절을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요? 안식을 지금 그들은 누리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두어 주셔서 그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셨으니 그 안식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안식을 누리게 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찬양과 예배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친구가 손을 들더니 전도사님 천국에 무한도전 해요? 안 하는데? 그럼 안 갈래요. 그 친구가 생각하는 가장 재밌고 즐거운 것은 그 당시에는 무한도전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좋아하는 것, 어려서부터 그것만 계속 좋아하고 있었나요? 한결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한결이가 어려서부터 게임만을 좋아했냐면 그렇진 않아요. 어려서는 제일 좋아한 게 뭐였냐면 공룡 갖고 노는 거였어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알죠, 그거는. 한결이가 공룡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은 공룡은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공룡 게임은 가끔 해요. 게임에서도 공룡 나오는 챔피언은 가끔 가다 갖고 놀아요. 그런데 공룡이 좋은 게 아니라 게임이 좋아요. 우리의 즐거움은 그때 따라서 변해간다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즐거움이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보다 더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즐거움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 땅에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우리 흔히들 뭐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뭐 크루즈 여행도 가보고 뭐 어디도 가보고, 저도 어디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에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뭐 이런 작은 소원이 있지만 그런 것으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수장절은 우리를 이것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늘 감사한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풍성한 수확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욥기를 보면요, 욥은 정말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인데 욥은 온갖 고난을 다 당합니다. 신자에게 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만 일어날 거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온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오히려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흔히들 좋은 일은 따로 오고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안 좋은 일만 왕창 생길 때가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신다 싶을 만큼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너무도 슬퍼서 눈물만 흐르고 정말 하나님한테 악밖에 쓸 게 없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가 더러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하라고요? 그건 바로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광야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어야 할 곳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닿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들을 지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확신입니다. 수장절의 의미이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거두어질 것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할 것이며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그곳까지 인도하시며 그곳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끝끝내 이루실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맞이하겠습니다.